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독교를 다시 묻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이 굉장히 쉬워요. 우리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같이 읽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책이 쉬운데 뭐하러 강의하냐 뭐 이랬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분 오늘 이제 글 내용들을 보면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많이 비난을 받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어,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했었던 또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 같은 것들 같이 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교회가 어렵지만 또 이것도 이제 많이 어려운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왜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설교 때도 가끔 이야기를 했었지만 세속화 시대에 더 이상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거의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서 믿고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선물인데 이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하간에 이런 세속화 시대에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할 때 신을 배제한다,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이제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가 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폭력적이냐? 응? 우리도 주변에서 그렇잖아요. 선동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구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그리스도의 또한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됐고, 바로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무슨 전쟁을 옹호하는 얘기가 어디 있었냐. 그런데 왜 그럼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남 괴롭히고 죽이고 왜 이랬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도 또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문화 안에서 그런 요소들이 또 발견되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또 우리들도 반성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이 책을 쓰신 도이 겐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이겐지, 예, 이 분이 이제 여러분들 그 앞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관세이 카쿠인 대학이라고 있대요. 굉장히 사립대학인데 명문 대학인데 여기를 나오셨고 여기에 이제 신학부 교수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박사학위를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일본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요새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저기 박사학위 논문, 신학부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신인식과 에펙타시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 의한 기독교 신인식의 형성,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교부학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학.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했고 그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이 이분이 보기에는 순수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변증할 거냐. 원래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었던가. 그래서 신학은 이제 우리 뭐 이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신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냐, 인식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신학이 또한 발전돼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 특히 이제 뭡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딱 보면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내가 고백하는 분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고 어떨 때는 사랑이 나오고, 그럼 분노가 하나님의 본질이냐 사랑이 본질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방식도 서구인들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유대인들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고통이 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라고 이해하고 갔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금방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또다시 충만한 세상이 오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여하튼 저 서양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서양인들도 비슷하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 규정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존재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론. 그러니까 나의 존재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신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이냐? 그럼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구약 성경 얘기하고 들고 막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안에서 끄집어들여 가지고 막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식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펙탁시스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을 자기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향 죄송합니다. 향이 빠졌네. 향하여입니다. 향하여 몸을 내밀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몸을 내밀며,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내가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몸을 내밀며 바로 이것이 에펙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펙타시스라는 건 뭐냐면 인식이라는 건데,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몸을 내밀 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밥이라는 거는 먹으면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놓고 채워넣어도 다 차지 않는 거야. 내 뱃속에도 또 채워지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계속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지면 더 알고 싶어질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잡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이해한 것만큼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본질상 인식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창조하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다바르라 그랬잖아요. 창조 영성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건 일종의 힘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에너지를 주고 계신다. 힘을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살아있다. 요 정도까지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주시는 분이니까 사랑이시다. 이 정도까지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론하는 바에 따르면 내가 사랑이라는 뭐예요? 규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또 여기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 싸우겠죠 또. 하여간 그 정도까지는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우리 인식이 소멸돼야 된대요.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발견한대요. 그래서 뭘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 그냥 피조물을 보면서 대충 알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자연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한계 속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계시를 통해서 한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뭐 갑자기 뭡니까? 뭐 꿈에 뭘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책을 여러분이 제일 이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해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대인들은 이제 스파크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그것도 일종의 계시예요. 파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파편이에요. 그게 나한테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창조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해 과정을 부정하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부정의 길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에펙타시스라는, 이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앞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인식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론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목말라가지고 계속 더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원한 진행형이라는 거죠. 내가 다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영원히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부부간에 다 아는데 왜 부부싸움 왜 합니까? 다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겁니다. 이제 이분이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계속 알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열려져 있는 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학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는 글에서는 이분이 이제 그 일리아 레핀의 크루크스 현의 십자가 생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쭉 보면은 예수님 있습니까? 예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십자가 행렬이래. 십자가 행렬. 십자가 행렬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에서 어떤 귀부인이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썼어요, 이분이.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예수님의 상, 이콘상을 앞에다 갖다 놓고 뒤로 몸을 제치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러시아의 성직자들이 굉장히 화려한 그 뭔가를 지금 뭔가를 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뒤쪽에 그 책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무슨 군인의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막 그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있고 이렇게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이름 아래에서 예수와는 관계없이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 저 옷 하나 안 걸치고 말해요. 그냥 완전히 빨개 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자리가 해골이라 그랬잖아요. 그 언덕이 뭐 모양이 해골이라서 해골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온몸이 다 뭐예요? 그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만들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의 반역자는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살과 근육이 다 썩어가지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아주 해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시체 냄새가 막 그냥 진동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건 이렇게 화려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리아 레핀이라는 사람이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그분이 여는 글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이분은 겸손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다 이게 아니라 아까 그레고리우스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인식의 길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계속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나도 기독교를 다 이해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주겠다. 그러면서 특히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니까 기독교의 어두운 측면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내가 아는 기독교를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 1장은 그래서 제 1장도 이제 간단합니다. 이걸 그냥 쭉 읽어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뭐랄까요? 어, 저 매장을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를 말하는 기독교가 왜 전쟁을 일으켜? 지금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트럼프가 뭐 목사들 그 사이에서 뭐 안수를 받으면서 전쟁에 뭐 참여하면서 뭐 저쪽 얘기하면서 이란을 해방시키겠다라는데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왜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종교가 원인이 되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쪽 반경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쪽도 마찬가지고 그 유대교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셈적 종교라 그러고 아브라함익 릴리전이다. 아브라함적 종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전쟁을 일어나는 쪽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물론 이제 그쪽도 일어나죠. 인도에서도 뭡니까? 뭐 시크교도 하고 시크교가 뭐냐면 힌두교하고 이슬람하고 맨날 싸우니까 신두교 이슬람을 반반 혼합해 갖고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만든 종교가 시크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시면
그 머리에 막 터번 같은 거 막 두르고 다니는 사람 있죠. 뭐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크 교도예요. 예? 근데 또 그 시크 교도가 저기 저 네루의 손녀딸인 무슨 간디였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또 자기네들이 화해하자고 해놓고 또 이렇게 또 뭐 그런 쪽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힌두교 쪽하고 이제 이슬람하고 많이 싸우지만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싸움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불교가 처음에 포교됐을 때는 거의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게 이제 명상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요즘 현대사에서 저쪽 거 어딥니까? 저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는 원래 이제 그쪽에 있는 기본적인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저 영국 식민지였을 때 그쪽이 스리랑카가 그 날씨가 선선하고 좋기 때문에 적도인데도 불구하고 고원지대에서 고산지대가 좀 깨끗하고 날씨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를 재배했어요. 예. 그 홍차를 재배했단 말이에요. 원래 홍차가 이제 녹차가 발효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재배시키려고 인도에서 사람들 끌고 왔어요. 타밀족이라는 사람들을. 그래갖고 그 스리랑카의 전체 인구 구성을 보면 한 30% 정도는 그 인도계입니다. 타밀족이에요. 그리고 한 70% 정도가 이제 원래 그 스리랑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스리랑카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교도예요. 타밀 족속들, 그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힌두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막 지금 막 내란이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인들에 의해서 그 타밀족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차치하고 그래도 근데 기독교에는 특별히 이제 전쟁의 역사 많잖아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나누어 설명하려고 해요. 그 자신이 이해하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저지른 전쟁과 악행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생각해 보면 이분의 얘기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이지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성서를 기초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다른 기독교인은 성서를 근거로 전쟁을 부정했다면 도대체 기독교는 전쟁에 찬성하는 걸까요? 반대하는 걸까요? 네?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평화운동가도 있었던 거예요. 뭐 전쟁을 일으킨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고 뭐 히틀러도 캐톨릭이었지만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또 신학 박사였고 목사였잖아요. 옛날에 닥 헤메르스졸트라고 그 뭡니까 저기 저 유엔 저 사무총장이라 그러죠. 어, 가장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 사람도 이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일기를 이렇게 쫙 펼쳐 읽어보니까 아주 독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독실한 정도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킹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자, 그래서 평화를 실현해야 할 종교해야 할 기독교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잔악행위를 저지른 것은 어째서일까? 구약 성경 안에는 전쟁을 긍정하는 구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그냥 진멸을 해라. 어린애에서부터 어린애들까지. 그리고 완전히 그 뭡니까? 그 양과 뭐 염소 뭐 그냥 소까지 다 죽여라. 그렇지만 사울이 아각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양과 좋은 뭐 염소, 좋은 소는 자기가 다 차지하고 쓸데없는 것만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말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볼 때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 또 나와요 이분은. 그런데 예수는 전쟁을 긍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왜 평화의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이미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고 기독교다 그러면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뭐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버리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느냐? 그건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더 어려운 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던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거 저기 쓰여져 있어요. 신명기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편집이 됐지? 죄송합니다. 요게 요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편집되다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말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어떤 군목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국가 간 원수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원수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을 예수께서 인정하겠나? 예수께서 그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는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니까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서 막 부추겼다는 거예요. 인기도 좋고 뭐 사람들 주변에 있으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되라. 전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죠. 동전을 하나 딱 들고 그렇죠? 동전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로 성전에 헌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성전에서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그거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은으로 바꿨어요. 환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헌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신이라는 그 가이사가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동전에다가 얼굴을 새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진짜 헌금해도 되느냐 마느냐, 우상을 숭배해도 되느냐 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해석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곧 가이사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냥 막 칼로 그냥 칼을 휘두르니까 그러면서 누구의 이제 종 말고라는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의 귀를 딱 자르니까 오히려 귀를 붙여주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완전한 평화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쭉 보면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따른다면서 왜 그러느냐? 좀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십자가 행진을 한다면서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온갖 화려한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만을 자랑하는 그런 행렬을 왜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대의로부터 몰아간 십자군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십자군은 이제 교황 우르바노스 2세 때서부터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1096년에 시작이 되는데 200여 년에 걸쳐서 제7차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7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근데 꼭 그때만 십자군이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네. 예, 그 이전에 8세기 초에 이슬람 지배하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있는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국토 회복 운동을 전개할 때도 기독교인들을 스스로 십자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인데 이거 무슨 에? 칼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군인들을 십자군이라 그럽니까? 근데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쟁의 목표를 상실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4차 십자군 원정 때는 1204년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가지고 라틴 제국을 다 건설하려고 해요. 동과 서방을 다 통합해갖고 완전히 서방의 통제하에 있는 로마 전체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렇게 절반이 여기가 서로마, 여기가 뭐 이태리 있고 프랑스 있고 독일 있고 이런 쪽이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있는 그 동유럽이죠, 동유럽. 예? 막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있고 막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쪽을 쳐들어가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래갖고 터키에 있었죠. 거기 쳐들어가 가지고 그 뭡니까? 여기도 싹 다 서로마 기독교적 형태로 만들려고 막 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두 개로 나뉘거든요.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나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죠? 원래 역사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 안에 성상을 갖다 놓느냐 마느냐, 예수님 상이나 뭐 저기 마리아 상이나 그런 거 갖다 놓을 수 있느냐, 뭐 이걸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래 본질적인 얘기는 그 저기 저 올소독스 처치라 그러죠. 우리가 정교회에서는 그 5개의 주교가 5명의 주교가 있어요. 뭐 콘스탄티노플에 주교가 있고 예루살렘에 주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고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또 어디 하나 더 있는데 로마에 있어요. 로마. 이 5명의 주교가 정체를 다 관할을 해. 근데 갑자기 서로마 애들이 예, 로마의 주교가 왕보다 더 높다 이거야. 응? 왕보다 더 높다. 그게 교황이죠. 근데 원래 로마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교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5명의 주교들이 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지. 네가 혼자 다 독점하면서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교황이라고 있으면서 신과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갈라졌어요. 갈라진 상태에서 갑자기 4차 십자군 언쟁이 벌어지면서 동쪽을 쳐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뭐 올소독스 처치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로마 시스템 안으로 다 들어와. 에? 저 서방 기독교 안으로 다 들어와.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괜히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황제파와 또한 교황파의 싸움이 있었고요.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다음에. 또 영국과 아일랜드도 있었죠. 그러니까 성공회하고 기독교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 딱 이렇게 싸우면서 또 이들은 어떤 것이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중세를 거치고 근세로 딱 올라오면서 이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유럽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우월주의 속에서 다른 종교는 기독교의 통제하에 유럽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기 전에 항상 뭐부터 했느냐? 선교사부터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식민 모국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침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지금 뭐 저기 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도 우리가 이제 직접 갖겠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다 가져야 된다. 작전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뭡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게 식민지적 마인드 아니에요. 일본이 심어준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은 여태까지 독립한 적도 없었고 자기가 스스로 한 적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래갖고 을사 보호줘야라고 이런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못 지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군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 5번째 군사 대국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외국인들한테 맡길 것이냐. 이제 이러면서 슬슬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벗어나게 되다 보니까 식민지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만들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지금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역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식민 지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는 또 이렇게 유대인들 굉장히 이게 히틀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을 죽였다, 그리스도를 살해했다, 뭐 이래가지고 유럽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학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막 그 사람들을 막 증오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굶주린 유대인이 기독교인의 아이들을 잡아 그 피를 마시고 있다 등의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개토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개토라 그러는데 대량 학살을 하고. 또한 이슬람하고 유대교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친밀했어요. 지금은 뭐 사이가 안 좋지만 중세 때는 나름대로 친밀했거든요. 그 이유가 된 게 뭐냐면 이슬람은 일종의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종교예요. 그게 저 메카에서 저 마호메트가 권력 다투면서 밀려납니다. 밀려나면서 도망을 가요. 근데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간 바로 그때를 성스러운 도망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이제 이슬람들은
자기네 원년이라 그래. 근데 그걸 왜 도망가는 걸 성스럽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메디나라는 그쪽 지역이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거든. 거기서 이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차용을 한 겁니다. 이거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결합시키면서 이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처음에 지금도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마호메트에 의해서 해석된 유대교였던 거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공통점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둘이 나름대로 친밀한데 아까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슬람하고 똑같이 싸잡아서 욕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또한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는데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강제 추방을 했고 개종을 하면 남아 있었어도 됐어요. 근데 개종을 해도 못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 개종한 유대인들을 마라노라 그랬대요. 근데 마라노는 돼지라는 뜻이었답니다. 이거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었을 때 여기서 무슨 뭐 목사라든지 거기서 그냥 뭐 나름대로 정신이 망가진 신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죽인 저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선동했을 거 아니에요. 또한 기록에 남은 또한 나름대로의 잔악한 행위들은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저기 스페인의 주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인디아스의 파괴에 관한 간결한 보고라는 책에서 어떻게 저쪽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는지를 나름대로 자세히 적었다는 거예요. 자, 차마 여기 못 올립니다. 너무 잔인해서. 근데 여러분들 책 읽으면 나옵니다. 안 읽어도 돼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마녀사냥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를 물에다가 빠지면은 물에 그걸 겁니다. 물에 빠지면 마녀가 아니고 밑으로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고 밑으로 위로 떠오르면 막 수영해서 살려 그러면 마녀다. 그럼 둘 다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 해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또 이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그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제 기독교인을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로마 교황이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전쟁에 동조했다고 곧바로 기독교가 전쟁에 동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기독교인 뿐이었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회복이다. 뭐 예루살렘 뭐 성지를 뭐 사람들이 뭐 순례하는데 이슬람들이 자꾸 박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 그것은 전쟁 안 일으키고 타협해 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외교 관계. 지금도 막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쪽 지역이 이슬람 관할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걸 뺏어 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로마가. 근데 그런 확장 정책에 갑자기 뭐 순례 얘기가 들어가고 하나님 얘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가 일으킨 거냐 아니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 속에서 일으킨 거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상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무리 신앙심이 있다고 해도 그것 역시 사람의 나쁜 행동이 아니었겠냐. 예수님이 언제 전쟁해가지고 예루살렘 뺏으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막 덧붙여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다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제가 딱 쓰겠습니다. 사이비 신학이에요. 신학은 신앙적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황제의 입맛에 맞게 교황의 입맛에 맞게 교황의 전쟁의 본능에 맞게 신학을 구성해 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칼빈이 저번 주에도 한번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나름대로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천작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곧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내는 자, 천국에 보내는 자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쭉 보니까 부자가 돼. 뭐 요즘이야 뭐 투자 잘하면 부자가 되고 뭐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신앙이 구성이 됩니까?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증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근본주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그냥 물질화되고 돈 좋아하게 되고 그냥 교회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러면서 세과시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종교랑 결탁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안에 있어서 근본주의, 보수주의, 거기에 벗어난 것들은 다 지네들이 정죄하고 말이지. 지네들이 뭔데? 지네들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뭘 정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자를 돌보아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지네 멋대로 이렇게 구성하고 만든 다음에 거기를 따르겠다? 웃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이비 신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 기독교 얘기했대잖아요. 나름대로 순수한 기독교가 아닐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고딕 건축이나 신비주의를 보면 근데 뭐 이거 여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고딕 건축을 보면 직접 천상을 향하기 위해 수직적인 방향과 함께 순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지 예루살렘을 향한 수평적 방향의 종교 에너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수평적 에너지가 있었고 그 위로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수직적 에너지가 있었고 이런 고딕 그걸 보면은 자꾸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수직과 수평을 통해서 종교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통치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깥 세계를 배제하면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단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대립구도로 만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과 별개로 신앙의 가르침인 성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모두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어딘가 반드시 있다. 작은 숫자라도 반드시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작은 숫자라도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다. 그것이 곧 성공의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커진 그 대형 교회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어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극우적인 극단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만 막 그냥 쌓아올리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소수잖아 일본에. 그러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소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네요. 이제 오늘 쭉 보니까 한 37분 얘기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 25분 정도에서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